북부 뉴저지에서 뉴저지 성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향을 찾으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2번 방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신 것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 혼자 가셨습니다.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권능으로 소문이 퍼지시고 칭송을 받으실 때에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서를 받으시고 이사야서를 피셔서 그 말씀으로 회중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주님께서 이 은혜의 해가 내게 미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회당의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얘기하십니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갔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첫 번째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2번째 가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죽이려고 했던 장소에 왜 다시 가신 걸까? 환영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 장소를 왜 이렇게 가신 것일까?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비장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2번째 방문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역시 또 배척을 받으셨던 겁니다. 이런 줄 알면서도 주님이 가신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주시려고 너무나 귀한 복음인 까닭에 그 귀한 것을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바꿔지게 됩니다. 1959년에 2명의 여인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선교를 갔습니다. 이 2 여인이 2년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고 섬기기만 했습니다. 봉사만 했습니다. 그 행동을 이상해 본 추장이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저 해변가에서 죽은 여러 젊은이들이 못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그 말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전하려고 왔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장이 그런 하나님 말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다시 전해주시고 나는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 마을이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복음을 듣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바꿔집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강건하고 복된 모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게 되면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말씀합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그렇게 늘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서부터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끼실 것이 없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간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담대함 속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특별한 담대함이 있었는데 시편 68편 5절에 고아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아들 10,000명을 넘게 먹이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의 아버지인데 어찌 주시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이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 받으실 줄을 아시고 고향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 받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새 힘이 되고 새 용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은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목회에 번아웃이 되셔서 마지막 성지 순례를 마치고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 앞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를 보면서 그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다면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는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고 목회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시간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도들의 모임이 그렇게 잘 모임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 상황을 살펴보니 모든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아니하고 다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고 씨름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위로할 말씀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어느 곳을 펴서 위로를 주고 또 은혜를 받을고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성경을 덮고 찬송만을 했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여러 번을 찬송하면서 그 모임 가운데 위로가 임하고 새 힘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훗날에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 하나에 응답하신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그 고난받으심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이 넘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기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mazed라는 말을 썼습니다. He was amazed at their unbelief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의 은혜를 amazing grace라고도 쓰는데 믿음이 없을 때에도 amazing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식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인데 어찌 이 믿음을 받지 못할고 하면서 기이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이하다 생각이 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유언장입니다. 여호수아가 114가 되어서 죽을 때에 마음이 불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염려하여서 그곳에서 장로들과 요사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두령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섬세하게 이끄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 순간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섬길 자를 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택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기이하다.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기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다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비교해 보면서 마가복음 5장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나사렛에 도착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5장에서 혈우병든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생했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이제는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그의 앞에 오신 겁니다. 그의 마을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위하여서 오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뒤에 가서 만졌을 때에 정말 놀라운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누가복음 8장 46절에 누가복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의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네, 맞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모르시는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신 성도님들이라 믿어집니다.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저희들에게 큰 부요함이 되고 구원이 되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와 기이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응답받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